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나사렛 교회 주신 표어, 뿌리가 뭐한 교회요? 튼튼한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드렸어요. 살짝 복습 한번 할게요. 어떤 비바람에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건 뭐에 달려있다고요? 뿌리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어떤 뿌리라고 했어요? 행동이라고 하는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행동이라는 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고 얘기를 드렸냐면, 첫 번째로는 가난이라는 행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은요, 우리가 흔히 보통 말하는 남들보다 돈이 조금 없고 좀 쪼들려 살고 그 정도 수준의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도 없는 가난, 아무것도 없는 가난,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가난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난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또 다른 행동의 뿌리가 뭐가 있냐면, 뭐가 있다 그랬죠? 바로 지난주에 했는데요. 지난주에 했어요. 네, 어떤 거 있어요? 너무 다 아는 거라 내가 그거 하나 기억 못할까 싶어서 물어보냐고 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래도 대답 좀 해줘보세요. 지난주에 이 뿌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깔이 아니고요, 눈물이라고 하는 뿌리 얘기 드렸습니다. 눈물이라는 행동의 뿌리가 오히려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나름 그렇게 용을 써요.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그 시도와 도전을 그래도 나름 우리가 용감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 오래된 믿음, 남들보다 크다고 자신했던 믿음이라고 해도요, 우린 또 얼마 못 가서 결국 의심병이 도져가지고요, 마음이 또 생숭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까딱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베드로처럼 물에 그만 확 빠져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애통하자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더 잘 지켜내야 된다고, 또다시 으쌰으쌰 힘내자고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럴 힘도 나한테 없다는 거. 나는 그 정도로 가난한 믿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뭐 하자고요? 울자고요. 왜요? 그래야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살려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들이라고 해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상상수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들, 팔복의 말씀을 가장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그 팔복의 말씀들이 결국은 이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뭔가 내가 대단해서, 복을 받을 만해서, 그런 자격과 조건이 갖춰져서, 그래서 복 당첨, 복 받는데 합격, 통과,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혀 복 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가난한 영혼인지라, 할 줄 아는 거라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떼쓰고 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애통하는 영혼인지라, 그래서 복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를 얘기해 주는 게 팔복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렇게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완벽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의 민낯의 모습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완벽한 자격과 조건과 준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갖출 수 없다고. 늘 가난하고 늘 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자신있게 자격과 조건을 갖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놀랍게도 가난한데도, 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그래서 복받기 딱 좋은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반대로.
이게 팔복의 말씀이 해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길지 않거든요. 한번 잠깐 이 영상 보시도록 할게요. 사람이 간지럼을 타는 부분을 간지럼 태운다면 오랑우탄은 과연 어떨까요? 한번 해보죠. 예쁘게 생긴 이 오랑우탄의 이름은 보라이며 4살짜리 암컷 오랑우탄입니다. 보라가 바나나를 먹는 동안 발을 간지럼 태워보는데 손으로 해봐도 마찬가지군요. 어떻게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먹는 데만 열중하고 웃지는 않습니다. 겨드랑이도 한번 해보는데 오랑우탄은 웃습니다. 오랑우탄도 간지럼을 타는군요. 웃는 모습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양팔을 올리게 하면 오랑우탄도 간지럼을 태우면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자꾸 간지럼을 태우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오랑우탄은 간지럼을 탑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랑우탄 영상에서 보셨지만 오랑우탄 있잖아요. 원숭이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더 큰 거예요. 아무튼 이 오랑우탄이 간지럼을 탄다 안 탄다? 탄다니까요. 보셨잖아요. 혹시 집에 오랑우탄 키우시는 분 안 계세요? 아, 없으세요? 오랑우탄도 안 키우고 뭐 하세요? 오랑우탄. 제가 이거 보니까 진짜 근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진짜로 오랑우탄이 간지럼을 타는 게 맞는가? 뭐 여하튼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오랑우탄이 간지럼을 탄다 그러네요. 근데 영상 보셨지만요. 처음에는 오랑우탄이 웃으면서 오랑우탄 웃는 거 처음 보셨죠? 이런 거 보여주는 교회 잘 없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오랑우탄이 웃는 거 빵긋하고 웃는 거 처음 봤는데 여튼간에 처음 오랑우탄을 몇 번 간지럼을 태울 때는 그래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하지마 막 애교스럽게 튕겼다고요. 간지럼 했어요. 그래도 나름 그게 좋게 넘어갔는데 어때요? 계속 시키니까 좋아하는 바나나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간지럼 태우니까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여하튼 바나나 먹으려고 이제 두 팔을 벌렸는데 그새 또 겨드랑이를 간지럼 피우니까 오랑우탄이 어떻게 했어요? 막 승질이 충만해져가지고 자기도 막 자기를 간지럽히는 사람의 두 다리를 움켜잡고 막 머리를 들이밀고 막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오랑우탄도 화나면 머리부터 들이미는구나. 아무튼 막 화를 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온유한 자는 할 때 그 온유라는 말이요. 우리는 보통 그 온유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성격이 온순한 사람. 누가 건들고 귀찮게 굴고 막 못살게 굴고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심지어 막 간지럼을 태워도 어지간하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그렇게 뭔가 온순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성격이 둥글둥글한 사람. 굳이 예를 들자면 나사로교회 이미트 목사 같은 사람?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통 우리가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온유하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나오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물론 그런 뜻도 갖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살짝 목사티를 좀 내볼게요. 신약성경 이 마태복음 말씀은요, 원래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온유라고 번역된 이 말이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온유예요. 네, 어떻게 읽냐면요, 프라우스라고 있습니다. 프라우스, 블라우스가 아니고 플러스 아니고 프라우스. 네, 프라우스라고 읽어요.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프라우스, 시작. 프라우스. 하나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뜻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뜻은 중요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정확히는요, 길들여지고 다듬어진다라는 뜻을 원래는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온유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온유라고 번역된 프라우스가 정확히는요, 길들여지고 다듬어진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 안에서나 뭐 집 밖에서 이제 강아지, 개스키 있잖아요, 개스키.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집 밖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물론 개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뻐하셔서 개를 키우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오면, 낯선 사람이 오면 이제 집을 잘 지키라고, 쉽게 말해서 경비용으로 경비시키려고 그렇게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개를 너무나 이뻐하고 아끼고 좋아하셔서 내 밥은 놓칠 때가 있어도 내가 키우는 강아지 밥은 끼니 때마다 내가 꼭 챙겨주고,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이불이며 담요까지 깔아주면서 지극정성으로 키운 강아지는요, 집에 모르는 사람이 왔다고 막 짖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나를 보고 막 짖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집 강아지가 이렇게 씩씩해요? 우리 집 강아지가 이렇게나 똑부러진다고? 그러시겠어요? 주인도 못 알아보고 이것이 눈깔이 띄었구나. 이제 밥 없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니? 다들 너무 착하셔서 그런 마음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주인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짖어대는 개를 누가 이쁘다고 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온유가 딱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주인한테 무섭게 짖어대는 게 아니고요, 주인을 잘 따르고요, 주인의 말대로 하도록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상태,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유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조금 착하고 화도 잘 안 내고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성격,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의 철석같이 따르는 사람, 주인의 말이라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대로 하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온유라는 말이랑 가장 그 뜻이 이제 같이 어울리는, 그 뜻이 같은 말은 바로 또 이 단어일 것 같아요. 바로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 또 무슨 뜻이죠? 겸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유, 제가 또 뭘 잘생겼다 그래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잘생긴 정도.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겸손한 거예요, 아니에요? 겸손한 거죠. 지금 속으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여러분 속으로 제가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살짝 당황스럽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여튼 여러분들이 속으로 딱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겸손을 떤다고 뭘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잘생겼다 하냐고. 남들보다 겁나게 잘생겼지. 아멘. 아멘 하시라니까. 아멘. 우리 나사롭게 목사님이 고창교회는 어떤 목사님보다는 제일로 잘생겼지. 그럼.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좋았어요. 네, 설교할 맛이 나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아요. 아니시네요. 우리 목사님한테서 교만의 영이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규정들 같은데,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겸손은 낮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겸손도요, 적당히 좀 착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런 정도의 착함을 겸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뜻은요, 겸손은 낮아지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한 세트라는 얘기예요. 온유는 다시 얘기드리지만 길들여지고 다듬어지는 걸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겸손해야 길들여지고 다듬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그래야 길들여지고 다듬어질 수 있는 그 다듬어지는 손길과 과정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한 세트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또 뭐하니? 겸손하니?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연달아 쭈르륵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온유, 겸손. 저는 이게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다 말들이 모두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길들여지고 그 뜻을 따라 살도록 다듬어지는 것이 온유인데, 그런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바로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능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갖고 살 수가 있겠냐라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다른 누군가한테 길들여지고 다듬어지는 거 무진장 싫어하지 않냐고요, 솔직히. 낮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 거 솔직히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짬뽕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세요? 먹는 거는 그냥 다 좋으신 거예요? 짜증이 나죠. 우리는 솔직히 그래,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하냐, 옆에서 뭐라고 쫑알쫑알 거리는 거 정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아직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기 전에만 하더라도, 그때는요, 사랑하는 짝꿍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나랑 생각이 다르잖아요. 역시 내 짝꿍은 이렇게 생각이 깊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할 줄 아는, 그렇게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 콩깍지 벗겨지기 전에 결혼할 때 한창 사랑에 빠졌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 인간이 얼마나 똥꼬집을 부렸었는지, 죽어도 자기 말만 맞다고 우겨쌓는 고집불통의 인간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그쵸? 편한 대로 보니까 다 그런 감정이 있으실 것 같네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 이런 마음이 다 있지 않아요? 혼자가 편하다 싶은 생각을 하지 않냐고요. 혼자가 편하다. 왜요? 누구한테도 간섭받고 싶지 않고요. 혼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가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은, 죄송합니다. 저희 둘째 딸내미 얘기 한번 할게요. 저희 둘째 딸내미가 저한테 난데없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방에 누구랑 사귄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반 누구 친구의 연애 소식을 저한테 광고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대박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아빠! 근데 나는 모쏠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쏠이 뭔지 아세요? 모태솔로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한 번도 남자랑 사귀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 이제 11살 잡수셨거든요. 1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갑자기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제가, 뭐지? 남자를 소개시켜달라는 말인가? 좀 헷갈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 말을 듣는데도 사실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사진 보여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저희 딸의 화려한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증거 사진도 갖고 있고요. 이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희 딸의 과거가 이렇게나 화려했었다는 거예요. 웬 남자놈이랑, 아직도 이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 남자놈이랑 나란히 누워서 한 신문지를 덮고 있었던 시절의 증거를 제가 이렇게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 정도면 제가 화려한 과거라고 말하지 않죠. 이랬어요.
자기 양옆에 오른쪽 왼쪽에 양쪽의 남자를 두고서 그 가운데서 동시에 두 남자를 끼고 놀았던 화려한 과거를 제가 이렇게 증거사진으로 갖고 있다니까요. 여튼간에 제가 모처럼 이 사진을 다시 보는데 성경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직업병인지 몰라도 성경 말씀이 그렇게 떠올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양옆에 오른쪽 왼쪽에 도둑놈 2명이 같이 매달려 있었다고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도 그래요. 이 두 놈이 도둑놈이거든요, 저한테는. 여튼간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이런 고백했다니까, 아빠, 나는 모쏠이야. 모태솔로야. 사귀었던 사람 한 명도 없어. 괜히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의심스럽긴 했는데, 여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니, 사실 우리 모두 다는요, 한편으로, 마음 한편으로, 솔로라는 게, 혼자라는 게, 때로는 솔직히, 부럽다, 좋겠다, 편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너무 티나게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너무 티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요? 다시 얘기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혼자가 편하다 싶은 순간도 있거든요.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싫어 죽겠다고요. 결국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행동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에 다듬어지는 그런 사람한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땅 부자 됐다는 사람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는데 혹시 뭐 정말 말씀대로 땅 부자가 되더라도 저는 정말로 솔직히 온유해질 자신은 없더라고요. 저도 한 거집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 알아야 다 한 거집 하신다는 거. 사실 누구나 다 한 거집 하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지 않냐고요. 어떻게 온유해지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도록 길들여질 수 있지? 그게 가능하긴 할까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한테 복 안 주시려고 이렇게 애당초 불가능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까지 들어서 사실 이 말씀은 패스하려고 했어요.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해답을 좀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말씀 그대로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됐는데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라서 하나도 반짝반짝 빛이 나서 어떤 것도 우리 앞에서는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다 환하게 비춰버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근데 이 말씀 가지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죠. 어둠을 밝히고 비추는 그런 빛으로 살라는 게 당연히 성경적으로 문제될 얘기도 아니고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잘 보셔야 돼요. 말씀 보셨지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빛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빛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빛인데 굳이 빛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빛이면요, 우리가 이미 빛이면 굳이 빛을 내지 않아도, 굳이 막 빛을 비추려고 막 용을 쓰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나한테서 저절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빛인데 우리가 뭐하러 빛이 돼야 되냐고. 이미 빛인데, 그래서 빛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옆에 앞에 뒤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줘 보실게요. 저처럼 이렇게 눈을 가리시면서 아이고 눈부셔라 해볼게요. 시작. 아이고 눈부셔라. 연기 좀 되시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부터는요 미리 광고 드립니다. 꼭 교회 오실 때 선글라스 하나씩 챙겨갖고 오세요. 눈이 하도 빛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돼. 선글라스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세요. 사드리려니까. 선글라스 안 쓰고 오시면 하도 눈이 부셔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드십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뭐니까? 빛이니까.
막 빛이 뿜뿜 우리 안에서 빛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뭐 농담삼아 장난삼아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다니까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째서 우리한테 빛이라고 하시는 걸까? 이 말씀에 답이 있겠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그 빛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잘 보시면 빛이 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그러니까 빛이 되신 분은 당연히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이미 있는 거고, 그 빛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춰볼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특별히 더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빛, 그 예수님 빛을 보배, 소물, 선물을 나라는 질그릇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빛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얘기 드렸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죠? 뭔지 아실까? 네, 보이실까요? 이게 뭐예요? 마늘, 깐마늘이에요. 사실은 제가 어제 바나나를 넣었다가 올려놓고 가져오려 했거든요. 근데 집에 있던 바나나가 사라졌어요. 아직도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없어져가지고 뭘 가져올까 냉장고를 문을 열고 한참을 찾았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한 줄기 빛처럼 보였던 게 바로 이 깐마늘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깐마늘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미 다 얘기하셨지만 이거 뭐예요? 마늘입니다. 마늘이죠? 마늘이에요. 보세요. 방금 우리가 그릇에 올려져 있던 마늘을 보고 이걸 가리켜 마늘이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릇에 뭐가 올려져 있으면 그 그릇에 들어있는 걸 얘기하지 그릇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방금 하셨던 것처럼 그릇 위에 마늘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그릇에 올려져 있는 마늘만 보셨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 바로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빛이라는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빛이 되게 하셨고 그 빛을 우리 그릇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은 화려하지도 비싸지도 않은 질그릇이에요. 이 그릇이요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산 그릇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은요, 나라는 그릇은요 사실 여러분은 절대로 무시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솔직히 그렇잖아요. 화려하지도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그런 그릇도 아닐 수 있어요. 나라는 그릇은 언제라도 쉽게 깨져버릴 정도로 약한 그릇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는 빛이 되고 빛을 비추고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가 빛이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잘 아세요. 팔복의 말씀은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한테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지 않으시고 빛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빛이 되신 예수님을 내 영혼의 그릇에, 우리 집 그릇에, 내 자녀들 그릇에, 우리 교회 그릇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빛이 되려고 빛을 내려고 막 용을 쓰지 않아도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막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라고요. 아이고 눈부셔라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질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요, 징그럽게 누구 말 안 들어요. 어떻게든 내 주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 솔직히요 어려워요. 그러나 내 안에 온유하게 담겨져 계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내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온유해지려고,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려고 안 되는 거 어거지로 교회 와서 겸손한 척, 듣는 척, 온유한 척 하는 거 한두 번이죠. 용서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으로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겸손해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솔직히 잘 되지도 않는데 겉으로만 어거지로 용쓴다고 온유하고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먼저는 내 안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아멘. 우리 그것부터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뿌리가 튼튼한 교회라고요? 뿌리가 튼튼하든 뭐든 일단 뿌리를 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게 해주는 그 온유와 겸손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먼저는 내 어두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땅을 잘 깔아놓는 것, 그것부터 하시자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날 광고 드렸지만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이제 이윤성 청년이 이제 지난 월요일날 이제 군대 입대한다고, 그것도 해병대에 입대한다고 광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구예요? 당연히 군대 입대하는 날 따라갔죠. 해병대는 군대 입대를 저기 멀리 경상북도 포항에서 하더라고요. 징그럽게 멀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윤성이가 얘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가는데 살짝 후회가 되긴 했어요. 괜히 가는 건가? 지금이라도 돌릴까? 바꿔볼까? 너무 길더라고요. 여튼 살짝 후회가 되긴 했지만 여하튼 갔습니다. 윤성이는 부모님 차 타고 따로 갔고요. 저희 부부는 따로 운전을 해서 먼저 이제 좀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대박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대박이에요. 오늘 앞에 거 설명은 다 까먹으셔도 돼요. 이미 뭐 까먹으신 것 같긴 한데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훈련소 앞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내 차를 주차를 하는데요, 해병대는 역시 대단하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요. 그 해병대에 나온 가족 모임 여러 단체 같은 게 이제 있나 봐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주차 안내 막 봉사해주시고 막 기념품 같은 것도 그냥 나눠주시고 무료로 나눠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한 해병대 아저씨께서, 해병대에 나온 아저씨라고 하는 분이 저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 군대 잘 갔다 와. 자, 다시요. 들으셔야 되겠어요. 저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들, 군대 잘 갔다 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그만큼 저를, 집사님, 증인이 있어요. 의심하지 마시고. 제 아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거짓없이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그 말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도 따라 해병대 들어갈 뻔했습니다. 마음은 그랬어요, 마음만. 근데 분명히 그랬어요. 저한테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저를 보고 아들 군대 잘 갔다 와 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자 쓰고 갔긴 했거든요. 근데 모자 벗었으면 몰라요. 모자 벗어서 군대 가는 사람인 줄 알고 아들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말을 벗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까딱 잘못해서 그렇게 군대 들어갈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제가 그 감동에 취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소리 들었다고, 그런 소리 들었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얘기하는 건 맞는데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다시 진지하게 다음 나설게 싶어요. 여러분, 군대는 어떤 데예요? 훈련받는 곳이잖아요. 바꿔 말해서요, 군대는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곳이잖아요. 내 고집, 욕심, 뜻은 낮은 자세로 다 내려놓고요, 충성, 길들여지고 다듬어지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훈련받으러 가는 곳이 군대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건요,
군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좀 길긴 한데 군대 와 있어요.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서 온유하고 겸손하도록 훈련받는 곳이 이 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되고 힘든 거예요, 솔직히. 불편하고 부담되는 게 그래서 정상인 거예요. 훈련받는 거 누가 좋다고 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안에서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길들여지고 다듬어지는 과정과 시간들을 그럼에도 우리가 꿋꿋이 버텨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저는 그 땅이요,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덮밥, 하나님 울타리 땅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 고집을 피우면서 불평, 불만만 쏟아내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그저 하나님 뜻에 기대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 든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길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등에 엎혀가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튼튼한 뿌리를 뻗을 수 있는 하나님 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